한참 그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시골 집을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자녀들이 반갑고 참 좋을 텐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서로 조심스럽고, 요즘은 이제 오셔도 방문을 안 하시고 바로 가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서로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찌 보면 참 그 장마라고 하는 시간들, 이제 좀 마무리 되어져 가지만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겠죠. 아니 좋은 날만 오면 너무 좋은데 비도 계속 오니까 힘들고 더위도 계속 더워지면 힘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치고 부담스럽고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좀 건강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내시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첫 출석한 아이네, 그죠? 잠옷실이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네. 잠옷실 손 좀 들어봐요. 어이 잠옷실 손 좀 들어봐요. 네. 처음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예배함이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땅의 복이 늘 풍성하게 임하는 증거가 있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석영 집사님이 반주를 하셔야 되는데 일로 인하여서, 가정일로 인하여서 어디를 좀 출타하셨어요. 남편 되시는 지휘자께서 반주를 해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입내송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이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영육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총 입은 자답게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최양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험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랫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날로 험악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살기가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운 제약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초상으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일로 제일교회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당회로부터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아버지, 제약된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픔을 겪는 가운데 있는 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더욱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아버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여서 바울처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일로 제1교회 박익희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입술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요동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일로 제1교회 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아버지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과학자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 주셔서 속히 좋은 치료제가, 좋은 예방약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를 서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에서 아버지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과 늘 장중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우리 일로 제1교회 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그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 28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27절 28절 두 절 말씀. 구약 성경 829면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 두 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8월달은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로 정해놓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소독과 발열 체크, 명단 작성을 준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 들어오시면은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혹 열이 나거나 목에 통증이 있을 때는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보건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예배는 1구역부터 13구역, 11시 예배는 14구역부터 26구역까지 두 번으로 나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비좁은 관계로 11시 예배 시간에는 유치부실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한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장년 성도들은 본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 예배를 재개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은 주일 오전 예배 9시나 11시 작년 예배에 꼭 참여하시고 교회 학교를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입니다. 8월 7일 금요일부터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주일 온라인 예배입니다. 유튜브에서 일로 제일교를 입력하시고 이용하시면은 예배 실황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오전 11시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입원된 아들을 위해서 온 교회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생신을 맞이하신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자는 놀터 커팅식이
8월 7일 금요일 11시에 있다고 합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롯데그룹에서 이 지역 사회에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그거를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소전원에서 받아가지고 소전원 안에 이제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군수도 오고 뭐 축하식을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다네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부서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당 예배에 들어오셔서 작년 예배를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9시 예배, 11시 예배 두 개가 있고 온라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주일학교 예배 9시 예배에 봉사한다 그러면 11시 예배를 참여하셔야 되고 11시 예배에 참여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다 그러면 9시 예배를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나아갈 방향 또 교회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특별한 상황 때문에 뭐 새벽 예배라든지 주일날만큼은 오후 예배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이 오전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작년 예배 참석하시고 주일학교 예배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월 7일부터 금요 기도회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뭐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서 비말 문제로 인하여서 좀 제가 자제를 했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송나리 집사님, 김판종 성도님의 가정에 혜빈이가 첫 출석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할 텐데 상황인지라 나올 수는 없고 저기 잠옷실 뒤에 있거든요. 한번 얼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아줄 수는 없지만 제가 첫 출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나리 집사님 김판종 성도님의 가정에 혜빈이를 보내주시고 이 가정에 귀한 선물로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가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후손이 되게 축복해 주셔서 엄마 아빠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 명철, 총명, 건강을 주시옵시고 이 아이의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물질과 또 많은 친구들과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야베스처럼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 되게 하나님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영육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영육 연약함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을 주지 않는 복된 믿음의 일꾼 되게 책임져 주시고 생명싸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증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자라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물인 10의 1조 18분, 선교헌금 15분, 감사헌금 16분, 생일감사헌금 2분, 나눔사의 헌금 14분, 꽃꽂이 헌금 1분이, 세례교인 헌금 3분, 특별헌금, 구제헌금으로 1분이 들으셨습니다. 사위 동아대학교 대학원장에 임명됨을 감사합니다.
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딸 종합 검진을 위해 서울병원에 갑니다.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지혜와 청명 건강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이 담겨 있고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고 헌신과 섬김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복을 더해 주셔서 메마르지 않는 대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심든지 잘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 맺기까지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증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피 물으신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은혜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삭의 가정에 100배 소출을 얻어 거부가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병에 기름과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 또한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을 다 맡기며 은혜를 구할 때에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 주시니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잉태, 출산을 위하여서 시험과 취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결실들이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여름과 가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손길 의지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시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이슈가 되어서 잘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의원이고요. 이름은 나인권 도의원인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전라북도 의회에 발의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신 분입니다. 이분은 김제 새순교회 장로님이시죠. 나인권 도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본인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요. 나는 반대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피력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불붙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준 교계와 김제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외면할 수 없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내가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도의원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과연 내가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당 도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밀도 있게 잘 설명을 했겠어요. 자기는 3분, 4분밖에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22대 11로 부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참 이게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인권 도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했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저는 이제 성경적 근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동성애 자체가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인데 이미 우리 교계에서나 우리나라 법에 모든 것이 평등하고 차별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독소 조항, 사실은 정의당과 또는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와 그런 성적 타락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다 싸잡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도 차별하지 말자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고, 또 성경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자라나는 후세대에게 동성애가 합법이고 문제가 없고 너희들끼리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입에 참아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성행위에 대한 성적인 행태에 대해서 다 합법화 시켜버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함으로써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세대들이 성적인 호기심과 성적 타락을 줄 수 있는, 말하자면 호기심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실제적인 행위로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빠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치유하고 회복하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 버리면 그 기회조차도 잃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더 타락한 문화, 성적인 퇴폐 문화가 더 만연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들과 또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을 때에 나중에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역차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지지해준 많은 교계의 사람들과 김제시 시민들의 어떤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동하는 양심, 크리스천이여 일어나라. 행동하는 양심은 일어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이 사회는 많은 일들이 거짓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영, 사탄은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들을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처럼 행복해진다. 과연 그런 결과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는커녕 쫓겨나게는 인생이 되었죠. 다시는 맛볼 필요도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관문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고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대표적인 시대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에 서기관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의 붓을 들고서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 왜곡된 말씀들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은 심판 따위는 없고 평강만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가 고통을 좋아하나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심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란 말을 좋아하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거짓말이다 해서 믿어주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은 옳다 하면서 믿어줬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씀이죠. 거짓말은 인간의 탐욕을 부채질해서 막 마음속에 뭔가 드러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인생의 이정표 나침판이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받고 살 수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라고 말을 해야 될 때는 예라고 할 수 있고 아니요 라고 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이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에스더를 예를 들어보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다,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이 당시에는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고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나아갔어.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인생을 찾으실까요? 대한민국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떤 인생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어요. 내 백성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우리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 이 나라 민족을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여러분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준비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처음 이번에 발의된 것은 절대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몇 번에 걸쳐서 발의가 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아서 폐기가 되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또다시 올라오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앞으로도 이번에 안 된다고 또 다시 올라오게 될 법들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차별금지법, 이 말만 들어보면 얼마나 성경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고아와 객과 과부, 이 사람들은 그 시대 그 당시에 약한 자, 소외된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살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먹이고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시대 상황의 모습이지만 신분제도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성경적인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이 시대의 방향성이 이 차별금지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 이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장하고 있고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이 법안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의도가 악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차별금지법에 담겨있는 밑에 깔려있는 의미, 또 의도,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법률에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대해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법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법들보다 상위법으로 올려가지고 위에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우리 가운데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성별에 관한 거, 남성이냐 여성이냐 요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또 남녀 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남녀 고용평등법으로 2007년에 이미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 2007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연령에 관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08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사회보장 기본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어떤 법률과 제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처우의 기본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도 똑같이 코로나19로 확진되어지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들을 치료하는 법이 이미 있는 거예요. 돌봐주는 겁니다. 전과에 관한 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병력, 특히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한 예방법으로서 에이즈 예방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게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씀이에요. 에이즈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차별하지 못해요. 지금 뭐라고 말할 수 말은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고용 형태에 대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기간제법 2014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보다 상위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굉장히 불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성적 지향은 동성애와 관련이 있고요. 성별 정체성, 이거는 트랜스젠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성별 정체성, 이 트랜스젠더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체적인 모습과 내 정신이 다른 거예요. 내 몸은 남자인데 내 정신은 난 여자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내 몸은 여자인데 난 남자인 것 같아, 이런 의미가 트랜스젠더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에 관한 다른 내용들이 이미 법률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관한 거, 트랜스젠더에 관한 것을 따로 법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지면 기존 이 국민들에게 반감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머지 것들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동성애에 관한 거 딱 드러내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속에 이상적인 인권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 속에 담아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성애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양성애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거죠. 양성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관 존중되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의 등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이 법을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이 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성소수자 인권보호가 지나치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되지 않아도 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될 확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를 지금 영국이 보여주고 있어요. 2018년 9월 19일 CBS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본인이 트랜스젠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몸은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40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성적 지향, 동성애에 관한 거, 성별, 정체성, 트랜스젠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국가에서는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남녀 구분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종교가 탄압받고 도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정 파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남자인데 난 여자다,
성 전환을 하겠다. 요거 안 된다.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양육권 뺏어가 버려요. 콜롬비아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3명이 결혼을 합니다. 2명도 아니고 3명이 결혼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됐다고 2017년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60대 엄마가 동성애 아들의 대리모가 되어서 손자를 직접 출산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2019년 BBC 뉴스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육 파괴입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인식한 청소년이 40배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고 싶어서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이게 비율이 2배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CBS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낙태 및 동성애 옹호 교육을 부모가 거부할 수가 없고요. 캐나다 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애 반대하는 대학의 로스쿨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사람의 성별은 2개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고 발표한 학생을 처벌했고, 이제 쫓겨나서 이 아이가 퇴학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파괴되어져요. 종교 탄압입니다. 2005년 스웨덴 법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한 목사에게 징역 1개월이 처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2011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설교한 목사가 LGBT는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체에게 폭행당한 뒤에 체포가 돼서, 누가 지금 체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체포되고 교회 시설은 사용 중지가 됐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2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혐오 범죄다, 이거는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혐오 범죄다 해가지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벌써 2007년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는데 작년 이야기입니다. 직업 파괴. 미국 보스턴에서 한 의사가 동성애 위험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해고가 됐습니다. 스포츠 해설자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했다가 해고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부한 가톨릭 입양기관의 절반이 문을 닫게 되었고, 또 이것이 이제 한겨레 신문에 금년에 보도된 이야기, 2월 달에. 또 뿐만 아니라 미국 오리건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케이크 가게가 동성 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절했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벌금 13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벌금을 물게 되었어요. 대법원에 항소했는데 패소했습니다. 이게 2018년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종교 탄압과 또 직업이 파괴되어지는 일은 보지 않아도 뻔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엄밀하게 따져보게 되어지면 요즘 강조하고 있는 인권에 있어서 약자들의 차별, 그러니까 약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 약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요거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 항목 중에 성적 지향,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 트랜스젠더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따르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까? 동성애가 법제화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비판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 동성애를 방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법제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 동성애를 비판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는 엄청난 사회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제화를 반대해야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뉴스앤조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언제 그러지 않았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반대한 이야기를 해도 뭐 그런 일 없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이제 1년짜리, 뭐 1개월짜리 뭔가를 받게 되어지는 요거를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과 고민을 고생을 하면서 이 일들을 처리해 가는지, 결과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기간이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위축되어 가는 것이죠. 점점점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 다수의 양심과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죠. 그 담겨져 있는 이면의 의미,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되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그리고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은 이거를 싫어하시는가, 반대하시는가,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다음으로 넘겨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받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난 뒤의 상황입니다. 남북 전쟁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끌었던 북군의 승리로 끝났죠.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지도자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전쟁을 했을까? 남군도 크리스천이고 북군도 크리스천이고 우리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인데 우리는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웠단 말씀이죠. 죽이고 빼앗았단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풍전등 앞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상황, 2020년 상황을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 남은 자들 찾고 계실 텐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과연 우리는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이 엄청난 시국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국가의 위정자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링컨 대통령의 선언문, 국가적 겸비를 위한 금식과 기도의 날. 미국 상원은 모든 인간사와 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구한 권위와 정의로운 통치를 경건하게 인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적 겸비와 기도의 날을 지정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하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져온다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겸허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만 축복받는다는 숭고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국가도 개인처럼 이 세상에서 징벌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시키는 남북 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우리의 인구와 국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보존해 주시고 인구를 증식해 주시고 또 부유하게 해주시고 국력을 증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와 완전한 동의하며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국민들이 평상시에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며 이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인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실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행복하던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희망을 품고 겸손하게 안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본인은 이 선언문의 증인으로서 문서에 손을 얹고 미국의 국세를 찍었습니다. 주 1863년에 그리고 미국 독립 87주년 되는 해에 3월 30일에 워싱턴시에서 선포하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영국도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통제될 때에 별거 아니야 방임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다수였던 기독교인들이 지금 소수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이죠. 소수가 되는 모든 과정 속에 차별 금지, 억압, 위축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진행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다수가 아닌 소수가 되어 버렸는데, 소수가 되었으면 소수자들을 위해서 이 법이 소수자들인 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는가? 아니요. 지금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이 역차별을 해도 이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이 바뀌어서 소수가 되어도 보호해 주는가? 아니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만약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뭔가 생각이,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27절로 28절 말씀인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미워하시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행동하는 양심,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 아픔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방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다니엘을 키워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들이 전북 도의회의 도의회는 나인권 장로님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어려워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이런 악한 모습들을 물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나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지켜져야 할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나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셔서 성별하신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의 나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소외된 곳을 바라보면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세들 가운데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가르쳐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는 아닐지라도 이승만 당시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어떤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 이 나라 민족을 높이 들어서 동방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악한 생각들, 악한 계계와 도모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막아내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기저기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에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기쁨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종들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행동하는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임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눈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어려움과 이 시대의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의 질문을 받고 마음의 답안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 민족과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가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조금씩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이제 장마가 끝나가면서 이제 무더위가 찾아왔잖아요. 더워지실 겁니다. 영육의 건강에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히